찬송가 216장,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어든 믿음이 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말씀, 로마서 11장 25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한 주의 첫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첫 열매로 아버지 앞에 예배로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아버지께 드리기 위하여 함께 이 자리에 찾아 나온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설 수 없고 주의 은혜 베푸심 없이는, 주의 긍휼을 베푸심 없이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또한 부르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주께서 친히 보여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자신의 그 어떠한 공로도 우리가 다 던져버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크신 역사, 그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고 찬양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쫓아 기도하는 우리들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이제 로마서 11장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1장부터 11장까지 있었던 구원의 교리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장부터 11장까지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복습을 잠깐 하고서 그러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3장 초반까지 사람들이 죄인이다, 다 죄인이다,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죄인이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로마의 교인을 포함한 우리도 다 죄인이다. 그런데 3장 20절까지 그 말씀이 이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이 나타내는 바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데 또 다른 의가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화목제물 되시는 그 십자가다. 그러면서 3장부터 시작된 말씀이 8장까지 이어지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의롭다 만드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각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 8장까지 말씀은 각 개인이 얻는 의,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바로 그 의,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8장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9장, 10장, 11장에 이어지는 바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민족에 대해서 이 바울이 자기의 동족에 대하여 고륙 친척의 그 끊어지는 마음, 그 아픈 마음으로 그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정말 이스라엘은 구원에서부터 멀어졌느냐, 이것에 대한 결론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면 왜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들이 지금 떠나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8장까지 개인의 구원이 맞춰졌어요. 근데 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이 구원이 개인의 구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 돌아온 이방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다시금 긍휼을 받게 된다. 그래서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민족, 이스라엘로 시작됐지만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이 의로우며 이것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믿는 너희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것 같은 이스라엘까지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전 세계적인 이 구원의 계획을 지금 이 바울이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까지 이들이 우둔하여졌느냐? 7절에 보시면 우둔하다라는 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25절에도 똑같이 우둔하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 마음이 굳어져 있다. 우리 뭐 깁스 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팔이 부러져서 뭔가 이렇게 그 뼈가 이렇게 그 굳히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이게 고정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둔하여졌다. 마음이 굳어져 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굳어져 있다. 언제까지 굳어져 있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들에 대한 온전한 수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굳어진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 우리가 지금까지 그 로마 시대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이 시대의 역사들을 보면 기원 후 70년이 되면 기원 후 70년에 바로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회파시키고 그들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곳곳으로 나라가 없이, 로마 제국 이후에 나라가 없이 뿔뿔이 흩어진 이후에 그들이 언제 지금 이스라엘로 모여졌느냐? 20세기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현대 이스라엘이 다시금 2000년 만에 세워진 것을 우리는 세계 역사를 통해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요즘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것을 고백하는, 메시아가 오기로 한 그 예언을 보면 분명히 성전이 있을 때에 메시아가 오기로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유대인들은
언제나 성전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고 나중에 다른 메시아가 오겠지,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겠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실제 예수님 이후에 성전은 다 사라지고 정말 그 성전 가운데 오실 그 예수님, 그 메시아는 예수님 외에는 없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이 메시아닉 주라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새롭게 생겨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보게 되면 이것은 마지막 때다, 단지 그냥 이 말씀에 그냥 언젠가는 돌아온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25절의 이 말씀이 오늘날 성취되고 있는 바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은 선교의 현장, 그리고 세계 기독교의 어떤 그 확장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하고 봐야 할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2000년 전에 이 바울이 예언한 바 이 25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우둔하게 되느냐, 그 마음이 굳어져 있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 곳곳에 복음이 그렇게 20세기에 들어서 19세기 말부터 해서 급격하게 기독교가 전파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있었던 곳까지도 그렇게 20세기 초까지는 완전히 꽁꽁 다 막혀 있었던 그런 나라였고, 선교사가 발 한 번 내딛기 힘든 그런 땅이었는데 20세기 말에 1998년도 이후에 제가 있었던 같은 곳은 영어 선생님들을 통해서 처음 그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저와 같은 한국인 선교사들까지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까지도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거의 마지막으로 닫혀 있었던 곳, 실제 자기들이 모임이 없었던 그런 교회가 없었던 그런 민족에까지도 이제는 이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음이 전파될 그때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끝이 오리라,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버려졌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26절에서 분명하게 이것은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본문에서 인용한 말이 아니라 바울이 내리고 있는 결론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 기록된 바 그 이사야 선지자 말씀과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인용하면서 이 바울이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얘기는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있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계적으로 다 구원을 받느냐,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이방인, 지금 오늘날의 신약의 교회의 신자들을 포함해서, 성도들을 포함해서 잊혀진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자들, 율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메시아닉 주 같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즉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바 그 육신의 그 이스라엘이지만 은혜를 받은 믿음의 이스라엘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지상의 교회뿐만 아니라 천상의 교회까지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작정받은, 그 택함받은 모든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안에는 이방인들도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의 이 지상의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을 것이고 바로 천상의 교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을 것이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계시록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까지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은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의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었던 말씀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의 교회에서 이 날마다 솟는 샘물 이 책을 처음에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그 안에 쓰여져 있는 것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랑의 교회에 가서 교육을 한번 받았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허방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책을 굉장히 잘 썼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지금 이 우리가 예레미야 중간에 갑자기 로마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침 예레미야서 31장까지 우리가 딱 마치고 나서 우리가 지금 이 로마서를 보고 있어요. 그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이 새 언약이 그것이 로마서의 이 11장 부분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일부러 마치 그 예레미야 사이에 딱 로마서를 넣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의 그 예레미야를 통한 그 새 언약의 약속이 그것이 이 로마서에서 확증하고 있는 이 부분을 같이 이렇게 담아놨다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이 의도로 하셨다면 정말 보통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여담이었고 우리 다시 본문으로 보면 자, 여기서 이제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 이것은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거는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계약을 우리가 맺으면 그것을 우리 임의대로 취소하거나 그것을 없애거나 변개시킨다라는 그런 뜻을 그 후회함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것이 없다. 한번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서 그에게 그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가 구원을 얻고 너의 그 믿음의 백성들이 있고 또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모든 민족은 구원을 받고 그럼 이스라엘은 버려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그것은 변함이 없다. 그것은 끝까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8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 흔들다리 같은 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 여러분들 좀 무서운 그 공중에 매달린 다리를 한번 건너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대둔산에도 있잖아요. 가보시면은 막 바닥이 막 뚫려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막 무서워요. 그래서 막 다리가 덜덜덜 떨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은 그 무서워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이 다리를 꼭 붙잡고 가니까 내가 안 떨어지는 겁니까? 내가 뭔가 이걸 꽉 붙잡았으니까 내가 여기서 이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겁니까? 이 다리가 내가 건널 수 있는 것을 튼튼하게 그것을 처음 제작부터 그것이 튼튼하게 그것이 제작되어 있어요. 부실시공한 다리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걸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구원이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든든한 그 튼튼한 다리가 아니고 내가 뭔가를 꼭 붙잡고서 건너가는 것이라면 저는 이미 진작에 포기하고 진작에 아마 그 구원에서 아마 떨어졌을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다 그래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뭔가 우리의 공로를 단 0.001%라도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이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100%의 그 구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일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어떠한 공로와 그 어떠한 자랑거리도 그 어떠한 이유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결코 그것이 포기될 수 없고 그것이 취소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들까지에게도 그 약속이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자, 이 뒷부분을 이제 마무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방인인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너희들이 긍휼을 입었다.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 코리안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온다. 그런데 이방인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이방인을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이방인이 긍휼하심을 입은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도 긍휼하심을 입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들의 거부함으로 이방인들이 돌아왔어요. 이방인들이 긍휼하심을 입은 이때에 이제 이스라엘도 돌아오게 돼서 모든 온 이스라엘과 온 이방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모든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 같지만 그것은 이방인들의 충분한 숫자가 돌아올 때까지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고, 또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이스라엘도 돌아오게 될 그날을 보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들,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로 한 온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그날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올 것이다. 이것을 바울이 25절에서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26절에서. 자, 이제 마지막 송영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송영을 보면 이제 여기를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4절과 35절은 세 가지 질문은, 세 가지 물음표가 실제 이제 헬라어 성경에 찍혀 있습니다. 세 가지 물음표로 이 물음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아무도 없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의 모사라는 것은 그겁니다. 충고자.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충고할 수 있겠느냐? 없다. 누가 먼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없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사야 40장 13절과 욥기 41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이 두 절은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3절 말씀.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욥기 41장 11절입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 이 마지막 이 송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준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 충고를 드릴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드렸죠. 내가 나의 젊음을 드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를 드렸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돌려드리는 것이지. 오늘날도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그 형형색색 그 조명과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 같아요. 성금을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영광을 돌려드린다. 아무리 밝은 보름달도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태양의 그 빛을 받아서 그것을 돌려서 비출 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은 그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가운데 0.001%의 그 교만이 있으면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 은혜가 먼저다. 은혜가 전부다. 그것이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 그 주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100%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주셨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100%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신앙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시작됐다고 착각하는 우리들은 그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렸다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풍성하시고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그 길 가운데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리고 이스라엘까지도 구원하실 그 계획이 있고, 그리고 이 36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처음 시작도 주님이셨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주님이시며 최종적으로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이 바로 우리 주님께, 계시록 5장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께 찬양이 돌려져야 될 것이다. 이것 외에는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시작하셨으며 그 모든 영광을 모든 주의 백성들이 돌려드리는 것이며 그 모든 찬양이 우리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번의 언급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모든 영광이 삼위일체로부터 나왔고 삼위일체로 말미암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영광이 바로 이 바울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구원의 교리, 1장부터 12장까지의 이 교리를 바탕으로 이제 12장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놀라운 구원,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우리의 이 반석 같은 이 구원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 그 몸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12장부터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2장부터의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볼 때 항상 이 11장까지의 이 우리의 이 반석, 구원의 이 교리, 이것에 그것들을 쌓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36절 한 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다. 주에게로 돌아간다. 우리의 그 근본도, 우리의 지금 현재의 형편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돌아갈 곳도 우리 주님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가 혹시라도 잊고 있다면, 주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주님부터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았지요. 내가 오늘도 살고 있는 것이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 때문이지요. 내가 오늘도 살고 있는 나의 인생의 목적이, 나의 생명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요. 아버지, 그것을 다시금 교회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나 자신이, 우리 교회가 어디서부터 나왔으며 무엇으로 말미암고 있으며 무엇을 위한 그 목적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아버지, 이 시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우리의 모든 것 주님으로 말미암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도 배웠습니다. 아버지, 로마서를 통하여 1장부터 11장까지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바 그 구원의 교리, 아버지, 그 반석 같은 아버지, 그 진리의 말씀,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반석 위에 아버지 굳건하게 서 있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누구도 흔들 수 없고 이 세상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아버지, 우리의 반석 같은 아버지, 굳건한 아버지 구원의 교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아버지,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아버지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으로 돌려드릴 것에 감사와 아버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백성들로 오늘도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주의 몸된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